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동화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신화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보여야 되고요.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지금도 속고 있는 사단의 통로들, 이게 지금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숨쉬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먹고 죽으라고, 먹으면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정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역주행해가지고 조현병에 걸린 이 사람이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자기 4살 아들도 같이 죽고 자녀도, 마주오는 예비신부도 부딪혀 죽고요. 규칙은 누구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면 안 돼요.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말하자면 모습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요, 예배를 생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예배를 생을 걸고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으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뭐냐?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축복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축복이에요. 충만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혼 뭐 요즘 뭐 안 하고 뭐 또 왜 이제 결혼해 아들 뭐 결혼해가지고 재미없게 살거든. 애 키우는데 막 죽을 둥 살둥 하거든요. 저는 5명 키우는데 별로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단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당장 지금 내게는 육신적인 막 만족, 육신적인 잠시의 뭔가 편안함, 또 결혼해가지고 살만 하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워지면서요. 계속 뭐요? 이제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완전 반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스리고 삽니까? 다스림 당하고 살죠. 정복하고 살아요? 정복 당하고 살아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놓치고 이 가정의 축복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문화 명령을 상실해버린 게 뭐냐?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왜냐? 첫 번째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언약을 누구하고 하셨냐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 여자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라. 그러니까 언제나 전해 들은 사람은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여자에게 뭐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고 이 거짓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뭐요? 이게 죄입니다. 먹고 이걸 지키면 사는 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네한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 병신아. 사기꾼들이 속일 때라잖아. 이거 이 병신아 이게 그렇게 속고 사냐. 여러분요 대놓고 안 속여요 마귀가. 근데 먹으면 어쩐다 그래요? 죽을 수도 있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전해드는 것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 좋은 말, 구슬리는 말. 여러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다시 말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뭐요?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중요한 건 뭐요? 여자가 먹는 건 문제 안 돼요. 왜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가 여자에게 뭐요? 이 선악과 열매를 주니까 뭐래요? 먹어봐, 나 안 죽잖아. 그렇죠. 아담이 뭐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였더라 그래요. 반역. 여러분, 반역이 뭔 줄 아세요? 그냥 하와가 주니까 어머 이거 맛있어요, 먹어봐요, 이렇게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라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담이 뭐요?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요 교만합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내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우습게 여겨요. 아담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그걸 보고 반역죄라고 해요. 누구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요, 다른 데서는 이야기 안 해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가 이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데 내가 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에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다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메시지를 나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들을 땐 제가 뭐라고 그랬냐? 아이씨,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한대 하면서. 아는 이야기로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인류의 재앙과 멸망과 죽음이 들어온 시작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창세기에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의 본문을 읽지도 않아요. 그냥 읽고 어디 동화책처럼 소설책처럼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앞에 이 생명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 버려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린 겁니다. 영원히 단절. 그 단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오늘 인간의 비참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사실상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문제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젖먹이처럼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때부터 불행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잃어버리느냐? 여러분요, 영적인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육신적인 축복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뭐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안만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제일 먼저 뭐가요? 서로 두 눈이 열려가지고 서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우니까요, 치마로 엮어요.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려요. 사람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이파리 가지고 가리면 가려집니까 그게? 자기의 벗었음을 알고 뭐요? 부끄러워서요, 서로 가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여자가,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진짜요, 이 남편으로요. 내가 돕고 또 배필할, 내가 나를 지키는 그런 남자로 서로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요. 서로 수치스러운 걸 볼 수가 없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존귀하고 서로가 소중하고 서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마귀가 속이죠. 그 뒤로 마귀는 안 나타납니다. 뱀은 등장 안 합니다. 사탄은 등장 안 해요. 서로가 수치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이해돼요? 최초의 가정이 무너져 버린 사건이에요. 그 가정이 무너졌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상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어떤 축복을 상실했어요? 두려움으로 가리고 숨고 어때요? 책임에 빼요. 보세요. 제일 먼저 가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시면 어때요?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 아들 같으면 아빠 오죠. 근데 아들 중에 아빠가 딱 들어갈 때 뭐 어디지 구석지로 숨는 아가 있어요. 가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사람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요? 왜 숨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라 될 거라고 마귀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처럼 돼요? 아니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두려움이 들어버려요. 두려움이. 그때부터 인생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두려움이. 왜? 죽음이요. 결국은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이것을 먹으라 그랬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제가 그냥 실수로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저 여자가 줘서 내게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옆에 내가 줘서 먹었다는 게.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그러면서 누구 책임? 여자 책임. 절대로 남편들이 자기 실수 제가 인정 안 합니다. 태어나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그런 남자 확 낚아채가 아픈다. 그런 남자가 입에 탁 정신 차리고 예배 말씀 드려야 돼. 집중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요. 내가 이 눈을 못 열면요, 이 불신자 상태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를 못 보면 그 불신자의 화려함, 불신자의 성공, 불신자의 돈, 불신자의 백, 이것 보고 쫓아간다니까요. 당장 눈에 볼 때는 화려해요. 복음 없어요. 복음 없으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때요?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요, 화려하고 예쁘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 다방 여자들이더라고. 이야, 예쁘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옷도 제일 섹시하게 입고요. 화려하고. 저는 청년 때 보니까요, 너무 화려하고 예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영안을 열고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라.
화려한 것 쫓아가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헛것을 본다니까, 헛것을. 그래 뭐요?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깨물어내.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또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라. 절대로 내가 죽으면 안 돼. 우리 애들이요, 어릴 때 보면 어때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너 누가 이렇게 막 했어. 누가 지금 식탁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빠가요. 내가 뭐 그래서 네가 했잖아. 씨. 둘이 어때요?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게 왠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에는 뭐냐? 자기가 실수를 인정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의식이 들어있어요. 절대 자기 실수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빨리 인정해버릴수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이 포기 안 하고, 부부지간에도요, 그래도 너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 몰라서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 이래 보면 끝날 거거든요. 근데 뭐요? 그래도 네가 잘못했어. 십자가를 가운데 나누고 둘이 싸운다니까. 인정하십시오. 신랑 잘못 아닙니다. 여자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부부간에요, 이거 못 보고 어때요? 서로 부부에 서로 책임만. 그래 여러분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이혼율 1위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나하고 맞는 사람 없다. 그런데 나하고 맞추려고 하니 그게 뭐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참고 살다가 이제 겨우 살아주다가 나중에 황혼 이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몸 된 부부의 축복과 가정의 모든 축복, 다시 말해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귀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는 뭐요? 이미 이제 가정, 결혼도 안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결혼도 동성끼리 전부 다 동성끼리 결혼해 보세요. 앞으로 100년 후에 지구 멸망 옵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무너지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결국에는 사탄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야 이 응답과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데요? 전 세계 복음하는데요. 사탄이 그걸 막는 거라니까. 그래 여러분요, 빨리 결혼도 하시고 애를 최소한 5명 이상. 자, 육신적인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자는 그때부터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아이를 낳는 축복이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를 낳는 게 뭐요?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 내가 쉽게 말하면 죽음을 담보로 아이 하나를 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자에게. 남자에게는 뭐요? 땀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제는 뭐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버립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여러분요, 가시연금키를 내고 그때부터 땅을 갈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제 그때부터 농사나 이 부분들을 짓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결국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상실.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태어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은 죽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다시 해서 말씀 상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계획대로 삽니다. 내 기준과 내가 가진 내 지식을 가지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말씀 상실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은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 명답을 모르니 자기 생각대로 인간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지금 계속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발전이 아니고 파괴. 그리고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 상실.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누가 예배 대상이요?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면서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때부터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의 상태와 그 상태가 뭡니까? 12가지 재앙이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오직 나 중심. 내가 주인이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우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 집사님 팔 뚝뚝 굵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겉으로 볼 때 엄청나게 건강해도 사단이 건드려버리고 사단이 속여버리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두려움 한번 들어오면요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매이는 겁니다. 오직 나는 결국은 뭘 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평생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래도 먹고 살려면 성공해야 돼요. 성공 중심. 이 세 가지가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욕구면서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한계. 절대 나를 못 넘어섭니다. 별스럽게 성공하고 별스럽게. 여러분요, 먹고 즐기고 여러분 쾌락 잠시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싫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놀러 안 가고 여기 오는 거 참 그래요. 여러분요 육신 중심이 된 사람은 절대로 예배 못 옵니다. 왜냐? 일단은 놀아야 돼. 일단은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제가 쉬는 날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게 뭡니까? 샌드위치 데이라. 이게요 오늘 쉬고 내일 쉬고 4일을 쉬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 날 완전히 휴가 받아가지고요 산으로 놀러 다녀야지. 세계 여행하고.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결국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그 성공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요?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 뭔가 결국은 귀신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점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자기 정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귀신에게 빌어야 돼요. 날짜 맞추고 방향 맞춰 가야 돼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성공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돼요? 방향도 맞추고요. 점쟁이 말 들고 여기 몇몇 분 회사 사장님들 거의 옆에 전송부속인 다 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목사님을 점술인 비슷하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 아니죠? 또 정목사 그럴 만한 사람은 안 돼요. 저 믿지 마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 내게 말씀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가볍게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면 돼요.
그런 신앙이면 됩니다. 또 뭐 저한테 뭐 이름도 짓고 막 이름 지어달라고도 하고 뭐 애들도 이름 지어, 목사님 이름 지어주면 좋고 뭐 누가 이름 지어, 그것도 아닙니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이름, 보배. 이름만 보배같이 지어오면 뭐 듭니까? 보배같이 살아야지. 이름, 이번 주 우리 그 아닙니까? 이번 보배처럼, 보화처럼 진주. 이름만 진주같이 지어놓으면 뭐 듭니까? 진주 같은 언약을 붙잡아야지.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죠, 언약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 지어.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이름을 지어야 된다니까. 이름 쫙 그래서 막, 김일성. 우리나라에 일성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 같아. 왜냐? 총 맞을 것 같아. 대한민국 우리 아직 남한에서. 근데 지금은 좀 지어도 될 것 같아. 왜냐? 분위기가. 함께 가야 되니까 이제 북한하고. 야, 그 보면요. 이름에 뭐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상을 또 쫙 봅니다. 여러분 관상은 어떤 관상입니까? 저는요. 어릴 때 친구들이요. 요 손바닥에 요 선이 생명선이라네. 다 해봤죠? 생명선이라고 그러는데 나 보니까 중간에 얘가 좀 약간 끊어졌어. 그리고 끊어지고 약간 말하자면 저 인생 저쪽 뭐 가서 약간 좀 꼬이는 인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칼로 싹싹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칼로 싹싹 긁었는데 이게요 더 지워져 부숴. 이게 손바닥에. 제가 그 짓도 해봤습니다.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애들이 막 그래 하니까 손금 보고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요 이게 아무 상관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날짜 맞추고 맞아 꿈에 뭐 위아래 이빨 빠지는 꿈 꾸면 이제 막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번부터 12가지 문제, 모든 사람 영적 문제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사탄의 마귀잖아요, 소속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상 숭배, 우상 문제. 계속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정신 문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삶의 육신의 질병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결국에 뭐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어쩌면 똑같이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3, 4대. 대물림. 못 벗어납니다.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는 줄 압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는 줄 압니까? 안 그러면요, 딱 이 문제에 걸려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다녀도 그럽니까? 예. 교회 다녀도 복음으로 결론 안 내리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우리가 늘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누구를 보고 배우는 줄 압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선택을 어떻게 해요? 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막 어떤 선택을 막 분노하고 막 뭐 밥상도 막 엎어버리고 막 이런 게 결국 뭐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조금만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 아멘?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 문제가 오면요, 그 왜 그런데? 어떻게 됐대? 친구하고 밖에서 싸우고 와서 누가 때렸어? 너 어쨌어? 그래, 이 새끼 하면서 가가지고요, 같이 가서 막 이제 싸움이다, 멱살 잡고.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냐고.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뭐요? 참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과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요, 막 기다리고 인내하는,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애가 맞고 왔어요. 어디 왜 그랬어? 왜 또 실수했어? 누가 때렸다고? 아, 그래? 왜 지고 왜 때렸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친구가 다윗이 안 때리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다윗이 맨날 얻어맞고 안 다니게 운동도 하고 태권도도 준비하자. 자, 이런 자녀들하고 뭐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문제를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나를 더 준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친구를 누가 속이겠어? 사람을 때리고자 하는 마음 누가 주겠어?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그 친구를 속이는 사단 결박해 주시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 친구한테 우리 복음 전하자.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포럼만 해도 아이들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누가 때렸어? 막 아보다 쥐가 막 더 분노해갖고 막 가서, 그래 지금요.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때리고, 학교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 멱살을 잡고, 그게 자녀를 지키는 겁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마귀가 지금 집어넣어주는 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고 또 네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사실을 조금만 보면 어때요? 아, 사단에게 속았구나. 아, 내가 또 속았구나. 또 도전해야 되겠구나. 아멘. 보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언제부터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처음부터요. 그 구원의 길을 뭐요? 열어놔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믿으면 사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탄에게는 사망의 선포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사탄에게는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오늘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한테는 2번 물어요, 안 물어요? 뱀한테는 안 묻습니다. 뱀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 사탄이에요. 사탄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바로 뭐 해버려요?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 아담과 하와 또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그때 세우신 거라니까. 그 사탄을 향해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미련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첫사람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 그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 말고 이 사람 살리는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 전도하라고요. 복음 전하.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자고요. 오늘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 진짜 팍팍하대요.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그냥 또 아주 앉으라고 또 의자 쳐 가서 말씀 들고 의자 갖고 와고 닦아서 또 앉으라. 여기 앉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심란해. 내가 갑자기 막 내가 시달려 부르 막 그냥. 그 좀 있으니까 또 어떤 어르신도 들어와 또 앉아. 가만히 나 쳐다봐. 혹시 이 양반이 복음 들으려고 왔나 싶어서 어르신도 들어오실랍니까? 그리고 또 앉네? 앉아가지고 또 옆에서 또 계속 대꾸하면서 또 나를 또 계속 방해하네? 그래 또 이제 복음 전하니까 또 손자가 또 전화기 들고 또 오네? 그래도 그때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보면 마지막 바라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럽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제가 훨씬 나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속으면 안 돼. 그때 이제 뭐냐면은 사탄이 이제 이 복음을 거부하기에 마지막 칼을 빼드는 거거든, 그게. 그때,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착하고 안 착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절도 다 똑같은 이야기 없디다. 사랑 이런 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 다 똑같은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이 사단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운명에서 건져내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귀신에게 절합니다. 다 우상 섬기고 나무 보고 돌 깎아놓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절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런 세상에 그 팍팍하신 분이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할렐루야. 요즘 제가요 지금 아주 생명운동이 막 보이죠. 캠프만 나갔다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 아주 같이. 너무 감사하지. 이제 중요한 건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이제는 복음을 지속해서 전달할 양육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걸 할 사람이 일어나야 돼. 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으셔야 됩니다. 제 눈을 마주친 두 분은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는 데만 가. 시간 되는 만큼만 가. 아니요. 우리가요, 전도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전도의 모든 시간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요, 아닌데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의 현장을 여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많은 닫혀있는, 지금까지 닫혀있었던 많은 삶의 여러분 문들이요 다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 은혜 누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 거기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뭐고 사망의 법에 묶였다는 것이 뭐며 우리가 운명과 사탄의 종노릇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생명의 길을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